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모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도 있지만 풍랑을 보내실 때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햇살이, 하나님의 햇빛이 밝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 시간에 밖에 주의 제목으로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정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과 아버지 기적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게는 사자전서 1절 전자는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별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얻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그리스도로 인한 치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과 방언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나라, 하나님, 이만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은혜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주의 뜻을 멀리 떠나 주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소망수모 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동희 목사님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차동희 원로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또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죄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이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읽어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50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비 내린 후에 광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볼 때 비가 막 내린 이후에 따뜻한 햇살이 밝은 햇살이 쫙 비춰오면 참 그 땅은 복을 받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농작물들도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잘 자라날 수 있고 또 그 비로 인한 그 축축하고 눅눅했던 것들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깔끔하게 건조되고 또 뽀송뽀송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 햇빛이 없으면 농작물에는 정말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과일을 먹는다 할 때도 이번 여름에 뭐 햇빛이 많아서 장마철이 길어서 장마가 길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 온 뒤에 햇빛의 광선이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백성들을 갈취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종종 이렇게 좋은 왕도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권력, 자기가 누리는 것, 그거에 그냥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묘사한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번성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비 온 뒤의 광선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 묘사되었던 이 아름다운 풍경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비운 뒤에 광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 혹은 내 영적인 그 성장,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비온 뒤에 이 광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은 비와 햇빛의 결합으로 나오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햇빛 없이 비만 내리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비는 내리지 않고 햇빛만 있다,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별로 유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한쪽에서 비도 내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한쪽에서 따뜻한 광선도 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구름과 폭풍우 같은 어두운 날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햇빛과 같이 고요하고 밝은 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영향력이 자연에게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비와 광선은 함께 임할 때, 그 두 가지가 함께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회심하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비 내린 후의 광선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회심의 그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회심하기 전에 많은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 과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됐을 때, 너는 너의 회심의 방법, 네가 언제 구원받았나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드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단,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은 걸 모르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좀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나이 들어서 총기가 떨어져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내가 생일도 좀 가물가물해, 그리고 저도 날짜는 알지만 몇 시 몇 분에 제가 태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기록해 놓은 걸 알려주지 전까지는 제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안 태어난 겁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는 제각각 다 다르고 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며칠에 구원받았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확한 건,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선언할 수 있다면 그 위대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구원을 주신지, 언제 비와 햇빛을 주셨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많은 회심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기, 그 마음에 어두운 시기를 주시는 것이죠. 구름이 모여듭니다. 그 구름 때문에 온통 주변이 안 보이고 축축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한때 되게 유쾌하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점점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게 좀 괴로워지고 또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회심자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멀어지려는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이 점점 몰려들다가 결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우울을 겪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것,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그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주시면 어떨 것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노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영생을 붙잡고 싶다는 소원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로소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유연함도 생기게 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슬픔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비 내린 후에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 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살 수 있구나. 나는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를 흠뻑 맞고 그 비 맞은 이후에 빛을 받은 자는 이제 그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났고,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점점 기쁨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감사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과 비와 광선이 있은 다음에 그의 믿음의 성장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도도 그 성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또 비와 광선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정말 성실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내 삶 가운데 심한 고통이 오는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뒤에 구원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 시련 뒤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가 형통할 때는 그냥 내 잘난 멋에 살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하는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시련을 겪고 나니, 고통을 겪고 나니,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나는 무력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시련당하고 있을 때 내가 더 주님께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삶 가운데는 시련이 올 수 있어. 내 삶에는 언제든지 고통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건,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최상의 상태는 이 두 가지로부터, 시련과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시련, 그리고 나에게 닥칠 시련,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와 어떤 광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아는 곳에서,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을 기뻐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시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나의 더러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죄악들,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더 많은 죄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볼 수 있으면 아마 우리는 이성을 잃을지도 모르고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내세울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태 속에서부터 죄악을 품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함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연약한 자잖아, 너 이렇게 보잘것없잖아, 너 이렇게 더럽잖아, 너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 그리고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내가 이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복되심,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내 진짜 생명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정말 낮은 자리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햇빛만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고, 언제나 뭐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점점 야, 내가 이 정도 살아, 야,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겨,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햇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궁핍에 처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용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비와 광선이란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와 햇빛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예민함과 확신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예민함이 있어야 이것은 죄구나, 내가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너무 과하게 예민해서 그렇게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병적으로 예민한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고통을 유발하기에 그렇게 병적으로 예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거룩한 예민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것,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내가 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야, 그것을 예민하게 느꼈다면, 예민하게 인지했다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시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민감함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비와 광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암송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시간도 내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수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해석하고, 이건 신화야. 여기서 이 신화적인 요소를 빼면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아. 이건 그냥 우화 같은 거야. 단군 신화 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신화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쓴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누가 쓴 걸 베껴서 쓴 거고, 이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편집해서 쓴 거야.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은 진정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내 골수와 영혼을 쪼개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내가 힘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비 맞는 것처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정말 살찐꼴이 되고, 살찐꼴이 되며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우리의 신앙만 성장한다, 내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올 일에 대해서도 비 내린 후에 광선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두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다툼이 있고 온통 대립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소식까지도 지구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세상은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임금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실 때 모든 다툼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상태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화평이신 분, 모든 것을 의로 통치하실 분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에서만 어두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어두운 면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타락하고 또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모습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눈빛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항상 건강하고 건전하고 좋은 영향력만 끼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망했다, 기독교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좀처럼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 내린 후에 광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시대가 반드시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 배반자들, 불건강하는 자들은 다 숨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 왕노릇하며 섬길 날이, 통치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도 나는 지금 어둠의 시대를 걷고 있어, 지금 나는 캄캄한 비의 시대를 걷고 있어, 폭풍 가운데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비구름이 사라지고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비가 온다면 그냥 비를 맞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면서 흠뻑 젖는 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비 내린 후에 햇빛이 반드시 비춰질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두움이 있고 내 주변에 다 어두움밖에 없고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나는 어둡지만, 지금 나는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다름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광선, 주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어두움, 나에게 있는 이 시련들, 내가 지금 맞고 있는 이 비, 내가 이 비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이 비를, 이 몸을 젖는 것,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비춰주실 빛을 기다리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뽀송뽀송하게 건조되고 내가 그렇게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대할 성찬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더 깊이 새기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께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상황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빛을 내려주실, 광선을 발하여 주실,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모든 것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와 광선을 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비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 어려움에 그 시련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실질적인 기적과 실질적인 은혜와 실질적인 형통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비 내린 뒤에 있을 하나님의 광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사, 하나님 그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아픔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대는 이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광선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려 성명할 때도 풍성히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온 뒤에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카드 아직 안 내신 분들, 네, 오늘 중 또는 써서 직접 내기 힘드시면 메시지로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다 타이핑 해놨는데 다 취합되면 한 장으로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프린트해서 이렇게 자리에 놔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과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삶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비 내린 후에 주님께서 비 내린 후에 광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내 지금 삶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광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이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